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신선한 삶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영성이 알곡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말씀의 기쁨이 예배 안에 충만하고 예배의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이 자기 삶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사람이 거짓없이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리는 물질적 소유나 인간적인 영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적인 필요와 조건을 다 구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모자란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모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즐거움을 얻으려고 즐거운 곳을 찾아가고 즐거운 놀이를 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이런저런 일을 시도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이것저것 요구를 채워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내적인 번뇌에 빠지거나 허무에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여름철이 돼서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어디 가면 즐거운 곳이 있을까? 즐거운 곳을 찾아보지만 오히려 휴가를 통해서 건강과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참 즐거움 무엇이며 나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은 몸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의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에 따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적 욕구 충족으로 얻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욕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인간에게서 먹는 즐거움을 빼버린다면 하루하루 삶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삶이 재미가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식도락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면의 즐거움, 수면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잘 자는 사람에게는 잠자는 것이 일상의 한 현상이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한 사람에게는 잠자는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려도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그곳에 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쉼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히 쉬기 원합니다. 편안한 쉼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요,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일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존재적 욕구 충만에 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소유의 즐거움이죠.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지금 당장 없어서 안 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었어도 아니라 뭔가 가짐으로써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의 중심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조차도 상장 하나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명예의 즐거움, 명예를 체험으로 즐거움이 있고 성취에 대한 욕망을 체험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일을 성취함으로 즐거워집니다. 사람이 일을 함으로 낙을 얻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성취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많이 한다, 큰 일을 한다, 유명한 일을 한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육적인 즐거움이
인간의 삶의 바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에겐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즐거움은 좀 더 차원 높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큐로스는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라고 말했는데, 이 쾌락이라는 말, 헤도네라는 말은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이거는 환란, 환락, 육체적인 그런 환희, 그것을 말하지 않고 정신적인 깊이의 세계를 말했습니다. 에피큐로스는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번뇌와 얽매임이 없이 마음의 평정, 마음의 안정, 아트락시아를, 평정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로 쾌락, 헤도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큐로스는 현명한 자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차원 높은 정신적인 행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비적인 낙이 있습니다. 동양적인 낙은 선비적인 낙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양의 사상을 담은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참된 낙, 기쁨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중정이면 비진정이라, 모두가 다 고요하고 안정될 때 나도 고요하고 안정하면 그것은 진짜 안정함이 고요함이 아니고, 동중정이 진정이라, 모두 시끄럽고 혼란할 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그게 진짜 고요함이다 그랬습니다. 낙중낙이면 비진낙이라, 다 즐거울 때 나도 즐거우면 그건 진짜 낙이 아니고 고중낙이 진짜 진낙이라, 고통이 있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동양적인 선비적인 낙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소서 엄수하고 곡괭이 심지라도 낙엽재기 중이라. 썬나물 먹고 팔베개 하고 잠을 잘지라도, 물을 마시고 잠을 잘지라도 그 중에 낙이 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낙이 있습니까? 이건 정신적인 선비적인 세계를 말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선비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자적인 낙이 있습니다. 돌을 닦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수도자의 삶이 고통이고 고행이 힘들어 보이지만, 수도자는 정신적인 깊이를 가졌기 때문에 수도의 과정 속에서 또 돌을 닦음으로 얻는 어떤 경제를 통해 큰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사람은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영의 즐거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영혼의 즐거움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적인 힘과 즐거움의 기본적 바탕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충만함이 있을 때 존재 충만이 따르고, 영혼의 기쁨이 있을 때 존재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 충족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돌을 닦거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러한 영의 즐거움은 인간적인 조건의 충족이나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이 바로 영혼의 즐거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영교회 성도들은 이런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춤추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즐거움을 주는 바탕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은 육체적인 조건을 이루고 인간이 원하는 걸 이룰 때 그런 즐거움이 오지만, 영혼의 즐거움은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는데, 영혼의 즐거움을 주는 두 가지 바탕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은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 몸의 욕구를 채우면 육체적인 낙이 오고,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면 정신적인 낙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조건적인 노력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즐거움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채워서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영적인 영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된 자요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 존재 안에 불안과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적인 조건을 채우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잠시 인간의 낙을 누리지만 이것도 한순간의 현상으로 지나가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낙을 누리면서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고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주 멋있고 향기로운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 속에 속이 썩어 있을지라도 껍데기는 멀쩡하도 우리가 세상적인 낙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존재적인 고뇌와 불안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영혼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즐거움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 일반에게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얻는 즐거움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즐거움이 더 큰 겁니다. 인간의 조건을 이루고 모든 욕망을 이루고 모든 삶의 환경을 가꾸을지라도 참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은 즐거움은 있을 수 없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구비하고 인간적으로 남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경건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내면의 번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때에 그는 비로소 세상에서 얻지 못한 진정한 즐거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승리자의 모습, 춤추며 주를 따라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영혼의 즐거움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즐거움 안에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린 영혼의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장 안에서 사람이 주는 아주 맛있는 모이를 먹고 좋은 환경에서 노래하는 새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새의 모습에서 정말 저 새는 행복해 보인다, 얼마나 기쁠까, 저 새는 너무나 즐거워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까? 새장 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모이를 먹고 노래하는 새를 볼 때 그 새의 행복보다는 뭔가 모르게 그 새를 볼 때 갇혀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호화로운 새장 안의 새의 모습보다는 비록 생존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을 나르고 숲에서 노래하는 새의 즐거움을 원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참된 영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에게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가슴에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 아래 있을 때 존재적으로 갇힌 자요 형벌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낙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고뇌와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을 때에 참된 자유자가 되고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마음에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 영혼의 즐거움은 용서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의 즐거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 나의 동행자가 되실 때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아와 같이 버려졌고 멸망의 길에 홀로 떨어진 자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같이 누군가에 던져서 길거리 굴러지는 돌멩이 같이 굴러다니는 존재지만, 그래서 불안과 번뇌와 절망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영혼의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4편 17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멸망의 수렁에 떨어졌으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죄인 자심이 나를 붙드셨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준다. 영혼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의 동행자가 되신다는 데서 나오는 즐거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영혼의 즐거움인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혼의 즐거움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실 때 내 영혼의 즐거움이 계속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94편 17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번뇌에 빠질 때, 내가 괴로워질 때, 내가 외로워질 때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를 고아와 같이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그는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영혼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쁨이 오래 못 가요. 오늘 웃다가 내일 슬퍼지고 아침에 웃다가 저녁이 되면 고통당하는 존재. 인간의 기쁨은 사라지는데, 그런데 인간의 기쁨도 대체로 좋은 이웃과 사람을 통한 기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하지만 돌아서면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할 때 잠시 기쁘지만 돌아서면 그 허무와 더 큰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변함이 없는 하늘나라까지 연결하는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다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지라도 영혼의 즐거움이 없다면 이 기독교 신앙 하나의 멍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진실한 행복자의 삶이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즐거움을 누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방된 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해방
70주년 되는 광복절 70주년이 됐습니다. 1945년도에 8월 15일에 해방됐습니다. 저는 1946년에 태어나서 해방되음에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해방절에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부끄럽고 추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될 때 그날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감동, 그 터져나오는 기쁨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해방절에 해방을 맞을 때 온 대한민국 백성들이 태국기를 들고 길바닥에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해방의 기쁨, 해방자의 감격 막을 수가 없어요. 터져나오는 감격이 물길같이 홍수같이 한반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과 죄로 인한 영적인 억압과 존재적인 파멸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을 맛볼 때에 그 감동으로 춤추며 노래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사람은 율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켜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찬양하며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해방했다. 바울은 해방자였습니다.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춤을 추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했으며 약할지라도 강했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감격 속에 주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자유케 되고 이미 해방되었고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해방된 사람이죠. 해방된 그 해방된 자의 감격, 해방된 자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 항상 샘솟듯 솟아서 춤을 추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죄를 속하려고 고행을 하라, 돌을 닦아라, 금식하라고 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로서 다윗같이 춤을 추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영신앙 공동체는 춤추는 공동체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해방된 자의 감격, 해방된 자의 그 즐거움이 샘솟도 솟아남으로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참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찬양 시간에 우리 다 이래서 찬양하면 좋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해방된 자.
비록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사막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해방의 신 주님, 해방자의 감격, 자유된 자의 감격, 춤추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막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여행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도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데, 사막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할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힘든 사막길을 갈 때 물도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지만 좋은 친구가 없이 홀로 남는다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역경의 길이라도 좋은 동반자가 있다면 손을 잡고 끝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러나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좋은 동반자입니다. 인생길에서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동행자가 없다면 인생에는 힘들어 창살없는 감옥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신실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참된 사랑으로 이끄시는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를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나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을 나눠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하면 위드맨, 사람의 손잡고 사람을 따라가면 다 막혀버렸다, 다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백이 좋다고 말하지만 세상 백이 튼튼하면 나중에 백 속에 갇혀서 질식하고 말 거예요. With man, this is impossible. With man, 사람이 함께할 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with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all things are possible. 모두가 열려진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행복과 열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춤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무의미한 삶에 참된 가치를 주고, 번뇌의 삶에 참 기쁨을 주고, 억압된 삶에 참 자유를 주고, 절망의 삶에 참 희망을 주고, 슬픔의 삶에 참 환희를 주고, 한숨과 고통의 삶에 찬송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춤추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권위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추종자도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쓸모없어지면 사람들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은 빼고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잘생기고 잘 나갈 때는 좋은 아내도 있고 이웃도 있지만 내가 넘어지고 약해지고 쓸모없어지면 제일 먼저 도장 찍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얼마나 살벌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내가 약해져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쓸모없고 병들어 구석에 있을지라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며 힘을 내어주시고 천국까지 끌어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좋으신 아버지, 나의 이웃, 내 친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외롭다고 말할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 손잡고 영원한 행복의 동반자 함께 손잡고 춤추며 천국까지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간 과거를 덜먹이고 지나간 공적과 자기 업적을 자꾸 자랑하거나 지나간 기억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발전하지 못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없겠지요. 물론 인간이 지나간 과거가 나를 괴롭힐 수 있지만 그게 매이면 우리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지요.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이 말은 헬라말로 카오코메다. 이 말은 드러내놓고 찬양한다, 자랑하고 즐거워한다, 어쩔 줄 모르는 즐거움, exultant rejoicing, 너무너무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즐거움을 카오코메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들요, 손자들이 노래도 잘하고 학교 상 받으면 어디가 자랑하고 싶어가 못 견디는 거야. 그냥 막 돈을 주면서도 밥을 사주면 자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나 감동이 많아서 견딜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그 감동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오코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두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그것 때문에 즐거움에 겨워 춤추며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카오코메다.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영광, 천국 영광 바라보고 카오코메다 춤추며 어깨를 펴고 찬양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바냐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아, 내 손을 너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 어깨춤을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어깨춤을 추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비록 모자라고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내가 이름 없고 비천한 존재요, 내 큰 업적과 큰 공적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를 섬기는 섬김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내가 똑똑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받을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영광의 그 나라, 영광의 그 빛나는 광채의 그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내일 학교에 가서 상을 받는다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설칩니다. 그 상 받는 것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기쁨이 감격 속에 춤추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대로 주를 향한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어서 기쁨에 춤춘다는 이 찬양대로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춤을 추며 사막 같은 인생길이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손잡고 천국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즐거움, 세상 무엇으로